영안이 열리면 이라는 주제로 9번째 시간이고요. 온전한 11조를 기쁨으로 드린다. 따라해 볼까요? 온전한 11조를 기쁨으로 드린다.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8세기에 활동했던 프랑스의 유명한 사상가가 있습니다. 볼테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신 분 계시죠? 볼테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사상가고 또 소설가인 분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돈은 훌륭한 머슴이지만 나쁜 주인이기도 하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돈은 훌륭한 머슴이지만 나쁜 주인이기도 하다. 먼저 돈은 훌륭한 머슴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머슴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물도 떠오고 산에 가서 나무도 해오고 밥도 하고. 그래서 돈이 우리에게 훌륭한 머슴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 돈으로 인해서 평안할 수 있습니다. 또 삶이 편리한 거예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요즘에는 해외도 가시고 저도 뭐 매년 한 번 이상은 그렇게 갈 때가 있는데 해외 갈 때 여러분 쌀하고 김치 싸갑니까? 안 싸갑니까? 왜 안 싸갑니까? 그런데 대신 꼭 챙겨야 될 게 있어요. 뭘 챙겨야 돼요? 여권하고 돈을 챙겨야 됩니다. 그러면 가서 다 할 수 있어요. 돈의 역할이 많습니다. 그래서 돈은 훌륭한 머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돈이 어떻게 된다 말하냐면 나쁜 주인이 되기도 한다. 주인이 주인인데 어떤 주인이 된다는 겁니까? 나쁜 주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동감되는 부분이 있으시죠? 18세기도 이제 프랑스도 자본주의 시대가 되고 산업이 발전하고 전에는 그냥 농사 짓고 농사 짓는 것으로 먹고 말다가 도시가 생겨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지니까 돈을 유통하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실제로 농사하지 않아도 돈만 있으면 그것으로 맛있는 거 얻어 먹을 수 있고 좋은 옷도 입을 수 있으니까 좋은 머슴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돈이 더 중요해지니까 사람들이 이제 뭐가 되느냐면 돈의 종이 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 특별히 여기 젊은 직장인들도 있는데 많은 젊은 직장인들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월급을 받아요. 은행으로 탁 들어오면 그 다음날 어떻게 됩니까? 며칠 안에 어떻게 됩니까? 싹 사라져요. 카드빚 갚는 데 나가고 월세 하는 데 나가고 다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도대체 내가 누굴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이 들 때도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돈을 머슴으로 부리고 있는지 돈을 나쁜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현대인들만의 고민이 아니라 말라기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 사람들도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말라기 3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 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아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내 것을 도둑질했다. 훔쳤다. 여러분 누구 거 훔쳐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많은 분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도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습니다. 많아요. 제가 여기 대구에서 친한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우리 신학대학원 같이 다녔어요. 그리고 또 목회를 하고 있어서 가끔 이렇게 만날 때가 있는데 지난번에는 한번 만나서 이렇게 식사를 했는데 그분이 안식년을 얻어서 사모님과 함께 유럽에 놀러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대도 하고 또 교인들이 뭐 오랜만에 갔다 오시라고 뭐 봉투도 조금 주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가 잔뜩 모아가지고 그래서 야 이제 내가 한 2주 정도 유럽을 잘 즐겨야겠다 하고 도착한 곳이 이탈리아 로마입니다. 저도 이탈리아 로마 갔는데 볼 게 너무 많아요. 분수, 트레비 분수라고 아시죠? 여러분 분수인데 막 엄청나게 세계 사람들이 보러 와요. 그리고 콜로세움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사람들 볼 게 많아서 자기도 도착해가지고 정신없이 하루를 잘 여행하고 저녁에 딱 왔더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돈이 싹 없어졌어요. 언제 어떻게 없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자기가 가방에다가 잘 이렇게 집어넣어서 잘 다녔는데 저녁에 와보니까 싹 없어졌더라고요. 세계적인 관광지 로마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유럽 방문하는 사람은 거의 돈이 다 떨어질 때쯤 가는 데가 로마입니다. 실제로 그래요. 왜? 전문 터리범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가 너무 기대하고 유럽에 갔는데 첫날 지내고 돈이 싹 없어졌다. 도둑을 만난 거죠. 여러분 오늘 성경이 뭐라 말했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우리는 그런 적 없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말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훔친 적이 있는데 11조와 봉헌물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조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이고 많은 분들이 참 고민되는 것 중에 하나가 11조입니다. 여러분 11조 우리의 삶에 중요한데 고민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고민을 많이 해보셨어요? 고민을 해보신 분이 많으실 겁니다. 얼만큼 해야 되는지 또 월급 외에 딴 게 생기면 그거는 또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하는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 11조는 아브라함이 시작한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났어요. 떠날 때 누굴 데리고 왔냐면 조카 롯을 데리고 왔습니다. 아마 자기 형의 아들이었던 것 같은데 형이 먼저 죽게 돼서 이 조카를 데리고 가나안 땅에 와서 정착해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롯이 이제 좀 넉넉해지니까 어디 가서 살았냐면 소돔과 고모라. 그 당시는 그곳이 제일 번화하고 잘 사는 동네였어요. 거기 사니까 좀 넉넉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소식이 들리냐면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사람과 여러 왕들이 와서 롯을 데려갔다. 납치해 간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도 사람들을 납치해서 돈을 요구하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나라는 많이 적어졌죠. 그렇죠?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면 금방 잡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아프리카에 가니까 그런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전 세계에 그런 일이 많습니다. 몸값을 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요즘에도 있는데 롯을 데려가고 롯의 가족들 데려가고 롯이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빼앗아서 다 도망간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어디까지 가게 됐냐면 단까지 갔대요. 단. 소돔과 고모라는 사해 근처입니다. 사해 근처. 그런데 단은 어디냐면 갈릴리 바다보다도 더 북쪽에 있는 것이 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해도 수백 킬로미터를 도망간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집에서 기르고 훈련한 318명을 칼을 주고 그 사람들을 데려가서 전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수백 킬로미터를 따라가서 결국 전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조카 롯과 그 가족과 재산을 다 얻어서 다시 자기가 살던 곳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누구를 만나게 됐냐면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나게 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14장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 주었더라. 아멘.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지만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하나님의 제사장이 와서 아브라함을 맞이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여러분 내용을 들으셨어요? 뭐라고 그랬다고요? 너의 대적을 너의 손에 붙이신 하나님. 그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 내 집에서 길린 318명을 데리고 수백 킬로미터를 올라가서 그들과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하고 이 롯과 그 가족들을 다 데리고 온 것은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라고 하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알고 믿고 고백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했어요. 내가 건강합니다. 내가 사업을 열심히 했어요. 내가 소환이 좋아. 그래서 내가 수입이 있고 사업을 하게 되고 직장 생활해서 내가 얻은 거니까 다 내 거야 하지 않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아브라함은 평소에도 그렇게 살았는데 이 조카 롯의 모든 가족을 구원하고 재산을 다 찾아오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주신 은혜구나.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11조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11조는 억지로 율법에 써 있기 때문에 드린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시대 때 율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아무 법조항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인정하게 된 거예요. 아, 내 조카 롯을 찾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그 그돌라오멜 연합군과 전쟁을 해서 이긴 것도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 조카와 그 가족들과 재물을 다 얻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하고 그 얻은 것에서 10개 중에 하나를 드린 것이 11조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11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신앙 고백입니다. 율법에 있기 때문에 억지로 해야 되는, 율법에 있어서 내가 하지 않으면 정말 내 삶이 아주 힘들어질 것 같은 그런 것이 11조가 아니고 11조는 신앙 고백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믿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눈으로 보이도록 우리가 실천하는 것이 11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습니까?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받으셨죠. 세례 받으시면서 뭘 고백하셨습니까? 받은 지 오래돼서 잘 모르겠다 그런 분 계시죠. 오늘 우리 허세범 형제, 우리 권영민 자매가 지난번 이제 결혼하고 답례품을 이제 준비했어요. 제가 써보니까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저희의 첫 시작을 축복해 주신 그 마음 꼭 간직해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변치 않고 행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두 분은 아마 정신이 없었겠지만 저는 목회자니까 지난번에는 제가 이제 기도를 했는데 어떤 서약을 하는지 저는 기억을 늘 하게 됩니다. 권영빈 자매 아마 그날 드레스 예쁘게 입고 서 있어가지고 또 뭐 약간 정신이 없어서 뭘 서약했는지 모르겠지만 서약을 했어요. 여러분, 결혼식의 중심은 서약에 있거든요. 뭐라고 서약하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서약합니다. 저는 당신이 예쁘고 건강할 때만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서약합니까? 당신이 멋지고 매력적이고 돈을 잘 벌어오고 나에게 명품 가방을 사줄 때만 나는 당신이 내 남편이 될 것입니다 라고 서약합니까? 안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우리 두 사람이 살아있는 한 당신의 신실한 남편과 신실한 아내가 될 것을 서약합니다.
여러분들도 대부분 교회에서 하셨으면 이 서약하고 하신 거예요. 매일 기억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안 하죠. 그래도 서약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그게 지금 목사님 제가 한 30년 살아보니까요, 영 별로입니다. 내가 그때 참 눈에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잘못한 거지. 물르면 안 될까요? 그런 마음 있어요? 없어요? 저는 없습니다. 아내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저는 없어요. 여러분도 혹시 있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들어도요, 우리가 했던 서약은 바뀌지 않습니다. 서약이 그래서 무서운 거,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받을 때 뭐라고 서약했습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서 벌받아 마땅할 죄인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보혈,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알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세례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세주여,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믿고 고백하고 살겠습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서약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약속인 거예요. 약속. 우리의 약속의 핵심은 뭐가 있냐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쭉 읽어봤죠. 여러분, 어떤 내용이 계속 반복됩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게 서약의 핵심.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라고 서약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서약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약했고 지금 이 시대에 대구의 새창조교회 예배당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분들도 그 고백을 한 것이고 그 서약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나의 구세주로 섬기며 살겠습니다. 서약한 것입니다. 그 서약의 내용을 우리가 삶에서 고백하는 것이 11조라는 것입니다. 3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3장 10절 띄워주시고 같이 읽을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여기에 어떤 걸 드리라는 것입니까? 11조를 드리되 어떤 11조를 드리라고요? 온전한 11조를 드리라. 왜 온전한 11조를 드리라고 말라기는 강조했을까요? 그 당시 사람들도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온전하지 않은 걸 드렸어요. 1장 8절 읽어볼게요. 말라기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아멘.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예물을 갖고 와서 드립니다. 그런데 어떤 걸 갖고 왔다는 겁니까? 눈먼 양을 데리고, 다리를 저는 염소를 데리고 왔어요. 소를 끌고 오긴 끌고 왔는데 얘가 어떤 소라는 겁니까? 병든 소. 병든 소. 저희 집에는 뭐 염소도 키워보고 소도 키워보고 그랬어요. 네. 근데 또 뭐 그만 키운 게 아니라 닭도 키웠어요. 닭도 엄청 많이. 그런데 재밌는 거 알게 됐어요. 닭은요 보니까 잘 죽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보면 닭이 죽었다고 저희 아버님이 닭장에 가서 닭을 꺼내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추우면 얘들이 몰려가지고 눌려 죽고. 하여튼 그래서 거의 어릴 때 보니까 얘들이 많이 뭐 커서는 괜찮은데 어릴 때 보니까 안 죽고 지나가는 날이 하루도 없을 만큼 늘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죽은 닭은 밖에 나가서 팔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병든 건요.
묻어버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말라기가 뭐라 말하냐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물을 드리는데 다리 저는 거, 병든 거 그런 걸 드리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 다 드렸다. 하나님 나 복 주실 거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어떤 걸 드리라는 겁니까? 온전한 11조를 드리라. 제가 어릴 때 유년주일학교 다닐 때가 있었는데 아침에 교회 가려고 그러면 어머님이 헌금을 이렇게 주세요. 1,000원짜리 헌금. 그런데 어떤 데는 어머님이 어떻게 하시는 걸 봤을까요? 다림질 하시는. 여러분 보셨어요, 진짜로? 네, 헌금이 옛날에,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헌금을 잘 안 쓰기도 하죠. 있어도 지금은 종이도 좋고 사람들이 깨끗이 쓰니까 좋은데 옛날에는 다 주머니 넣어 다니고 이러니까 이렇게 헌금으로 드리려고 하니까 이게 지저분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다리미를 갖고 이걸 다려가지고 그래서 성경책 안에도 넣어서 주시는 거예요. 저는 참 그 마음이. 여러분, 그렇죠? 예,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 저는 어릴 때 그런 걸 보고 참 우리 집 가난하지만 하나님이 이 헌금은 기쁘시게 받으겠다. 왜요? 그냥 야 정신없는데 야 헌금 챙겼나? 야 아무거나 들고 가라.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전날부터 준비하고 성경책 준비하고 또 깨끗한 옷 준비할 뿐만 아니라 헌금은 가난하니까 많이 드리지 못하지만 1,000원 헌금을 드리는데도 지저분하니까 그거를 다리미로 다려서 깨끗한 걸 드리겠다. 그게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온전한 11조는 우리의 마음이 담긴 걸 드리라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나 드렸으니까 끝났다. 그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담겨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것을 드리라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여러분 11조는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어떻게 시험하라는 겁니까?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헌금 드리는 걸 하면 저에게 늘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언젠가도 한번 말씀을 드렸겠습니다만 제가 대학 2학년 때 교육 전도사를 가게 됩니다. 그때는 영락교회라고 하는 서울의 유명한 교회에서 소년부 교사도 하고 또 대학부 활동도 했는데 제가 아주 존경하는 교수님이 계셨어요. 장신대 와서 강의를 하시던 분이 있는데 그분이 서울의 4년제 대학 교수 자리를 내려놓고 그 상가에 있는 작은 교회 담임 목사를 가셨어. 우리가 깜짝 놀랐어요. 저분은 대학 교수로 있는 게 우리가 훨씬 나을 것 같은데 왜 엄청 큰 교회도 아니고 그런 교회 담임 목사로 가시지? 그런데 그분이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 천세종 전도사 우리 교회 와서 우리 사역을 같이 하면 좋겠다. 내가 처음 사역을 담임 목사가 하는데 천세종 전도사 와서 도와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다 그만두고 그 교회에 가게 됩니다. 아동부 아이들 맡았어요. 아동부 유치부 애들부터 6학년까지 해도 한 10명도 안 되는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 맡아서 제가 열심히 했어요. 일이 많았어요. 여러분 강남에 그 상가 3층에 있는 교회인데 일이 많았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은데도 기쁘게 했어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났는데 목사님이 저에게 첫 번째 사례를 주신 거예요. 얼마를 주셨냐면 60만 원을 주시는데 2달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치가 얼마인 거예요? 30만 원. 제가 파트타임 할 때 30만 원인데 한 달이 지나고 그 다음 달까지 60만 원을 주신 거예요. 제가 이제 평생 목회자로 살 저희가 교육 전도사지만 교회에서 사역을 정식으로 맡았고 처음으로 사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받은 후에 그 다음 주에 제가 봉투에다가 33만 원을 넣었어요. 왜? 첫 번째 받은 사례는 전부 다 하나님께 드린다. 그래서 30만 원. 두 번째 받은 30만 원 중에 11조를 떼서 33만 원을 봉투에 넣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헌금 시간이 됐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누가 한 분의 특송을 하면 이제 바구니를 돌려서 이렇게 헌금을 냈잖아요. 그 짧은 시간인데 제가 기도가 간절히 나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교육 전도사로 와서
처음 사례를 받게 됐습니다. 처음 것은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제가 첫 달 사례는 달 드리고 두 번째 달 사례 30만 원,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적은 헌금이지만 기쁘게 받아주시고 제가 평생 주의 일을 할 때 물질이 없어서 주의 일을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제가 헌금하였어요. 어떻게 됐어요? 제가 어떻게 유학을 갔다 왔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미국에서 유학하려고 그러면요, 제대로 다 학비 내고 하려면 한 1년에 1억도 모자랍니다. 1억도 모자라. 그렇죠, 여러분? 자녀들 데리고 와서 먹고 살고 학비 다 내려면 1년에 1억도 모자라요. 그건 우리 가난한 제가 어떻게 박사까지 다 맞췄는지 모르겠어요.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그때 제가 드린 여러분 33만 원 많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고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저는 제가 새로운 사역지를 갈 때면 첫 번째 달 사례비는 전부 다 드립니다. 제가 군대 담임 목사로 가서도 마찬가지고 대구에 담임 목사 와서도 마찬가지고 새창조 교회 제가 담임 목사를 와서도 마찬가지고 첫 달 사례는 100%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 달부터 11조 꼭 구분해서 드리고 그게 제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 제 삶의 주인이시니 제가 그것을 인정합니다라고 하는 의미이고 또 다른 건 뭐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시니 제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11조는 참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우리 아이들에게도 전달해 주려고 합니다. 우리 큰애도 있고 둘째도 있는데 애들 일을 해서 수입이 생기면 여러분, 요즘에 젊은 애들이 아르바이트 해서 벌면 그거 쓰고 남습니까? 늘 모자랍니까? 늘 모자라죠.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11조 먼저 하나님께 드려라. 그래서 우리 큰애도 이야기해서 때때로 빼먹을 때도 있습니다만 하도록 이렇게 이야기. 우리 둘째도 마찬가지. 둘째 군대 가 있잖아요. 이등병 첫 월급 받았을 때부터 지금까지 매달 11조는 우리 교회 보냅니다. 저는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해요. 네가 인생의 복을 받고 살아가는 길은 네가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네 마음으로 네가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거를 입으로 하기는 쉽지요. 몸으로 실제 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젊을 때부터 그렇게 실천하고 살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0분의 1을 내는 것 어떤 사람에게 너무나 큰 도전이고 어렵습니다. 그럼 한편으로 돌아서 생각하면요, 하나님께서 주셔서 우리가 다 누리고 있는데 그 중에 10개 중에 하나를 내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가 말합니다. 그것으로 나를 시험해서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냐, 나를 시험해 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라기를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참 어렵고 힘든 부분이 이 11조에 관련된 부분이고 헌금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 하나님을 내가 주인으로, 삶의 주인으로 믿고 고백하는 그 고백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내가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냐, 나를 시험해봐라, 그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